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곳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모든 영역에 관한 가르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침 없이 그냥 방황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희들에게 마음밭에 귀하게 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살다 보면요, 이 식당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갈 때 특히 대접받는 입장에서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을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이 질문 받아본 적 있죠.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냐? 그럴 때 선뜻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고. 근데 저는 말하기가 정말 곤란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음식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이 질감이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이 보쌈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 보쌈 레스토랑인데 식당인데 이 보쌈이 정말 광채가 나요. 보면은 고기가 살아 있어. 그리고 빛깔도 좋고 그리고 먹으면은요 고기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같아. 아주 맛있고 잘 넘어가고 그러니까 먹고 싶어요. 근데 어느 식당에 가면은 또 같은 보쌈인데 이 황달 걸린 것처럼 이게 빛깔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냄새도 나고 심지어 또 껍데기에 털까지 약간 박혀 있는 그런 보쌈 본 적 있죠? 삶은 고기 젓가락이 안 가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같은 돼지고기에 대한 모욕이다. 어떻게 같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만들었냐? 같은 돼지고기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정말 멋지고 정말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돈이 너무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돈은 상당히 양 얼굴을 가진 그런 종류인데 사실 여러분 돈 없이 하루 넘어가기 곤란하죠. 여기 올 때도 이렇게 차 타고 또 밥 먹고 하루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지갑에 돈을 안 꺼내 쓰더라도 관리비가 나가고 있어요. 휴대폰 값이 나가고 있고요. 아무튼 돈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은 인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돈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은 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서 8장 9장이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돈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마음씀과 비례한다. 그래서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 말씀 기억나죠?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도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그죠? 사랑 없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자, 오늘은 더 나아가서 돈과 대인 관계, 돈과 사람의 관계, 특별히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 신뢰 또는 사랑,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문제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분란이 일어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가장 두 번째 큰 문제는 여자 문제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항상 돈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기보다는 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 때가 참 많거든요. 최근에는 또 이 매스컴에 난 기사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평소에 나는 사례, 소위 말하자면 이 목사로서의 사례를 하나도 안 받아간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큰 교회, 중형 교회 근데 정말 가난해서 안 받아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안 받아가더라고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데. 근데 보니까 사례만 안 받아갔지 강의료로 한 달에 수억씩 받아갔더라.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차라리 받아가지. 차라리 정당한 사례를 받아가지. 겉으로 성도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으려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 욕심을 다 채우더라. 그래서 돈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 좀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노골적으로 돈을 이야기하는 것. 돈을 내는 것이 믿음의 척도의 절대적인 분량인 것처럼 너무 노골적으로 돈을 이야기하고 돈을 거두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무슨 그 목표를 향해서 성도들을 쥐어짜요. 자, 그런 모습에 너무나 식상하니까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 생기냐면은 돈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자. 돈은 더러운 것이니까 교회에서 돈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헌금 시간도 없고요. 재정도 이야기 안 하고요. 그런데 이 둘 다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분명히 돈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인간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앙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돈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돈은 교회의 순수성을 나타낸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 번째, 돈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사랑의 성숙을 도모해야 된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돈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8장 전체 9장까지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마게도냐, 고린도 이러한 지역에서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그 모금한 돈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주장했고 그것을 집행하는 그러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돈에 관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들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성경적으로 깨우쳐야지 교회가 성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고요. 그래야지 교회가 화평 가운데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 교회와 돈은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돈이 모아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돈이 모아졌어요. 그러므로 그 돈을, 그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송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편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먼저 자기의 제자이면서 자기의 이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과 같은 디도를 보냅니다. 그죠? 디도를 보내는데 18절 보니까 18절이 아니죠. 여러분 그 주부에 오시면은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너에게 나아갔어요. 누가 나아갔어요? 디도가 나아갔어요. 디도가 그 일에 나아갔어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에. 그리고 18절 오면 또 그와 함께라는 것은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는 누구인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형제냐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 원어상 보면은 설교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복음의 설교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설교가예요. 근데 왜 이름을 안 밝히는가? 이름을 안 밝혀도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왜 굳이 안 밝히는가? 이미 칭찬을 했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름까지 굳이 밝히면 너무 교만할까 봐 안 밝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설교 잘하는 자를 디도와 함께 보내겠다. 자, 그래서 디도와
복음을 잘 설교하는 사람 플러스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간절하다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정이 풍부하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 향한 애정이 풍부한, 그러니까 최소한 세 사람, 디도와 누구죠? 복음 잘 전하는 설교하는 사람과 마음이 간절한 신앙이 검증된 양심을 가진 이 세 사람을 보내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의 관리는 항상 복수의 여러 사람이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돈의 관리는 항상 복수의 여러 사람이 해야 된다. 왜? 적은 숫자가 또는 개인이 관리할 때는 돈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수의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렇다면 모두가 알아야 되겠다. 심지어 이번 주에 헌금을 누가 했는지 명단을 발표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액수가 많은 사람 순서로 명단을 발표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항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적용하는가 필요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투명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내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 돼요. 돈을 내는 것은 은밀하게 하지만 돈을 집행하는 것은 투명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안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는 것은 은밀하게 내는 게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헌금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케어 그룹에서 이런 걸 이렇게 그분의 프라이버시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누니다만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이 헌금을 더 많이 넣게 되더라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건 사람에게 주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몰라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돈은 은밀하게 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지만 돈의 집행은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다. 몇 년 전에 TV에 이 공중파 매스컴에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소개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은 일부 예배,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2부, 3부보다는 인원이 적습니다만은 큰 교회니까 일부 예배니까 그래도 인원이 많겠죠. 일부 예배 헌금은 이 목사님이 다 가져갔대요. 근데 교인들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정 담당 장로와 목사만 알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두 사람만 알고, 소수의 둘이. 그런데 이 재정 담당 장로는 하나님의 종을 섬긴다는 이 이상한 어떤 그 숭배 의식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께 돈을 줬고, 목사님은 마치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CEO가 회사 성과급 받아가듯이 가져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는 재정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교회의 재정에서 목사는 손을 떼야 돼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특별히 이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재정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는 재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재정에 관여하는 이유 중에 이게 있습니다. 곡간 열쇠를 내어주면 힘이 떨어진다. 알죠? 무슨 말인지. 곡간 열쇠를 내어주면 그러니까 금고지기가 힘이 제일 세다. 목사의 권위는 금고지기의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제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권위지. 그러려고 하면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돼야 되죠. 목사는 재정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관리를 하느냐? 재정은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다수의 집사님들이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양심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교회 재정에 관한 일을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 목회자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한 원리를 제공하십니다. 재정 문제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라. 물론 개척교회에서는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 초기에 집사도 없고 또 재정이 너무 힘든데 교인들이 맡기에는 시험 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제가 했습니다. 언제까지? 재정이 플러스가 될 때까지 제가 해서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손 뗀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가를 알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고도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극히 경계했어요. 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받아도 되지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은 받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손가락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 갖고 싸우고 건물 갖고 싸우는 거, 이권 다툼하는 거.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왜 옮겼냐고 하니까 그 교회가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비즈니스 커넥션으로 변하더래요. 사회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비즈니스 커넥션으로 변하더라. 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투명하다.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선교지에 여행을 가는데 선교비를 타다가 가서 4성급 호텔에 머물고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일이죠. 귀한 헌금으로 마치 그 회사에 공금 쓰듯이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경계했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왜 조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길에 방해를 안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상 앞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돈은 교회의 순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돈을 필요로 합니다. 왜? 우리는 영혼만 모인 게 아니고 몸뚱이가 모였기 때문에. 먹어야 되죠.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선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은 돈을 사용하고 돈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교회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당연한 말을 왜 하느냐? 당연한 말을 왜 하느냐?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교회,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미국 교회 오늘 현실을 보니까 교회가 세 가지만 신경 쓰더라. 세 가지 B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 첫째는 버짓, 예산. 둘째는 빌딩, 건물. 셋째는 바디, 성도 수. 예산과 건물과 성도 수만 신경 쓰더라. 이것만 잘 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회사는 그렇습니다. 회사는 매출이 늘고 이윤이 늘면 성공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돈이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사랑과 믿음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고요. 화합과 순수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돈이 필요로 하지만 돈이 우선시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어떤 무슨 성전 건축이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어젠다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이죠. 웨인 그루뎀은 오늘날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죠. 웨인 그루뎀은 복음이 주기적으로 전파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가져도,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복음이 주기적으로 전파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특별히 재정이 풍부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재정이 풍부해지면 착각하게 돼요. 어떤 착각을?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잘 나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이 사탄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한 몇 달간 재정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련회 갈 때도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분명히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리더 모임에서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자. 재정이 풍부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나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잘 나갈 수 있는 것은 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돈을 위해서 교회가 모인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돈을 위해서 모였다고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형태 자체가 마치 돈을 위해서, 마치 세상적인 성장과 돈을 위해서 모인 것처럼 하면 그런 교회가 참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요, 엉뚱하게 쓸 수도 있고요, 아주 적은 액수로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 어디에도 헌금을 모금했지만 얼마를 모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액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달란트, 드라크마, 액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 얼마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한 성도들의 사랑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세 번째, 돈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사랑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뢰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돈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드림이 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을 줌이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돈과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이 행동, 이 내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싶은 그 밥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가까워지고 싶은 거,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 삶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밥 한 번 먹자는 밥 먹자는 의미가 아니죠. 만나서 삶을 나누자는 것이죠. 먹는 행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행위는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왜?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했는가?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했어요.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헌금 많이 내기를 원해요? 헌금 내는 행동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고린도 교회가 휘청거리고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헌금 모금을 중단하다시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것을 격려했습니다. 왜? 끝까지 돈을 받아내려고? 그게 아니죠. 그들이 사랑과 믿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는데 디도도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통해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돈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 소수의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봤을 때 여기에 왜 쓸까 하는 것에 돈을 써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시험 들어요. 막 의리리한 가구를 앞에다 갖다 놓고 강대상도 여러분 강대상도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면서요. 뭡니까? 크리스탈 해가지고. 참 안타깝죠. 성도들은 굶주리는데 강대상을 그 수천만 원짜리 갖다 놓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거를 갖다 놓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자랑하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 원고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는 1억 5천만 원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2억짜리 스피커 시스템이 있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필요하면 스피커도 필요하죠. 그러나 왜 교회가 그렇게 사치를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일반 대중이 모이는 곳이에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집니다. 돈을 잘못 써서 마음이 갈라져요. 또 두 번째, 돈 있는 사람만 대우할 때
교회는 갈라집니다. 돈 있는 사람만 존중하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할 때 교회는 갈라져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소위 돈 없으면 장로 못 돼요. 많은 교회에서. 왜? 장로 되면 돈 내야 되니까. 그러한 폐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아름다운 감성금이다 포장하는 거 안 좋아요. 진짜 장로 돼가지고 자기가 내고 싶으면 그냥 몰래 내면 됩니다. 자기 정말 감사해서 장로에서 내고 싶으면 몰래 내면 돼요. 그러나 다수에게 동일하게 강요함으로써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을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합심해서 어떠한 이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합심해서 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서 자라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했어요. 너희를 향한 우리 자랑의 증거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게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자랑했으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수표 남발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사랑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들의 성숙을 원했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계속 권면했죠. 그것을 이루어라. 그것을 마치거라. 여러분, 사랑은 뭐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간에 좌절하고 중간에 어떤 배신하고 중간에 어떤 낙심하고 이런 모습을 다 봤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은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잘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줬어요. 왜 믿어줬나? 이게 중요합니다. 왜 믿어줬나? 믿는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육신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 안에는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디가 오래 갈까? 둘 중에 누가 이길까 결국? 육신이 이기겠습니까? 영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영이 이기죠. 왜? 영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이 점점 더 강해서 영이 이기는 것이죠. 육신은 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강한 그 자질을, 그 안에 가능성을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남의 의견에 좌우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넌 안 돼.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 말해보세요. 그 사람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수했지만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번에는 네가 잘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하고 믿어주고 기도해 보세요. 믿는 자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 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은 참 그렇죠. 십자가라는 그 엄청나게 험한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배신했다 손치더라도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지했어야 되는데, 함께 죽을 각오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유월절 때. 근데 유월절 바로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아시죠? 발을 씻기신 행사. 근데 그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죠. 모른다고. 욕하고 맹세하고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보살펴라. 여러분, 자신을 배신해서, 아니면 내가 배신한 상대가 엄청나게 배신했는데 나를 향해서 예상했던 말은 너 나쁜 놈, 배신자, 쓸모없는 놈, 이런 말일 텐데 오히려 일을 부탁해요. 그것보다 더 세워주는 게 없습니다. 일을 부탁해.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헐떡거리면서 돌아가실 때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눈에 띄었다면 욕했을 겁니다. 사람 같으면 이 나쁜 놈들아, 니네만 살자고 도망갔니?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왔어요. 예수님과 요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요한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배신한 주님, 3년 동안 나를 사랑으로 먹이셨는데 내가 배신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심정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좌절스러웠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요한을 보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 나와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마리아를 보고 뭐라 합니다?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마리아 보면 당신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 배신의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상대를 향한 믿음을, 상대를 향한 신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세요. 왜?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요한은 결국 마리아를 그날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제자들은 정말 그 배신의 늪에서 벗어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그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용감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도마는 뭐라 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죠.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말을 했는데, 여러 번씩 봤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집어넣어 보거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랑입니까?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견뎌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도마는 인도로 가요. 그래서 인도에서 순교하고, 칼에 맞아 순교하고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헌금하다가 안 했을까요? 왜 모금하다가 중간에 시들시들했을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또 더 깊이 바라보면 그것을 핑계로 돈을 내기 싫어서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인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돈 얘기하기 어려운데, 돈 문제 꺼내기 힘든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호소를 해서 그들이 그 사랑의 일을 마치도록 도와줍니다. 왜? 돈은 돈이 아니거든요. 돈은 마음이거든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더 벌어라, 그리고 너를 위해 마음껏 써라입니다. 잘못됐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요. 왜? 이기심과 돈이 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재물을 일부를 쓰도록 하거라. 뭐예요? 돈을 지배하며 살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성숙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돈과 시간의 용처가 점점 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고요, 하나님의 일에 더 시간을 쓰고요, 또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물질을 내고요. 왜? 마음이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원리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내에서 돈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수의 믿을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돈은 교회의 순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돈은 성도의 사랑과 믿음의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돈이
헌금이, 재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올바르게 쓰여질 때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화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